할렐루야. 네.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섬겼던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못 되었지만 또 세월이 빨리 흘러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피차 은혜 받는 귀한 또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약학 강의를 담당해 주실 우리 강사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교수님이시고요. 장신대 신대원 그리고 한신대 대학원 신학 석사, 한신대 대학원 신학 박사, 그리고 지금 장신대 겸임 교수로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고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아무튼 모쪼록 많은 은혜 받으시고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섭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 좀 나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험실이 아니고 일반 공학으로 한다면은 학교는 실험실이 되겠죠.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이 범위가 많잖아요. 벌써 39권이나 되는데 이 구약을 13주더라고요. 9월 마지막 주까지 13주인데 13주 동안에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신학대학교에서는 구약 필수가 2번, 3번 있거든요. 그 과정마다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우리가 끝내면서 또 전체를 다 다뤄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되게 3학점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50분 동안 해달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구약을 읽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죠. 그런데 한간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쉬운 게 사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데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심판 너머의 구원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경전이었습니다. 유일한 경전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경전인데 구약을 덮어놓고 이거는 뭐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고 사용하셨고 읽으셨고 사도들이 또 인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서신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이 토양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열매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열매나 꽃을 보고서 토양을 무시하면은 열매나 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책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대부분 자연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이고 이제 정령신을 섬기는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유독 독특하게 매우 독특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민중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지금부터 뭐 3,000년 전에 역사를 주관하신 신을 믿었다는 것 그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책이다. 그겁니다. 좀 엉뚱하게 아는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뭐 있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하신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는 거죠. 쓰여졌다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대 상황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들, 연대기들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을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간주하고 읽은다면은 그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지키는데 말하자면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동력, 역동성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만 간주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은 사라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잘 연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지요. 이게 과제인데 첫째는 구약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약은 인간의 언어로 기술된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던 언어였어요. 세상 언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로 기술됐기 때문에 문학적인 맥락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아마 124절까지 됐을걸요. 근데 매 8절씩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영어로 하면은 A로 시작을 하고 매 절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은 B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타우로 8절이 끝납니다. 시작되는 타우로 영어로 하면 Z가 되겠죠. G가 Z가 되겠죠. 히브리어에서는 타우가 되는데 타우로 시작되는 8절로 시편 119편이 끝나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적 감수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적 감수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대단한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 가지고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히브리 원전을 읽으면은 대단해요. 제가 우리 장신대에서 히브리하고 원전을 주로 지금 신대원에서 원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원전을 보면은요 막 전율을 느껴요. 이런 글을 어떻게 문학적인 이 예술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덮어놓더라도 예술적인 면에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게 이게 또 액센트가 매우 강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율동적이에요. 굉장히 율동적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맥락이 필요하다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사시적인 그런 창세기도 있지만은 법전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노래, 동요와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동요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줄넘기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요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빨래터에 가서 놀이하면서 불렀던 동요가 그 동요예요. 그 동요는 바로 민간들의, 민중들의 노래죠. 민중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러한 그 의식들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동요 안에는. 사울은 이제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것을 그 동요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르를 공부하는데 필요합니다. 장르를 공부하는 것은 구약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필요하다 한다는 거예요. 또는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 문법적인 맥락이 필요해요. 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도 국어 문법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그 문법이 있는데 히브리어도 역시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강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히브리어 공부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사어고 또 구약 성경만 읽는 그러한 사어기 때문에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고대 헬라 철학 서적도 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구약만 읽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신학자, 성서학자들, 특히 언어학자들이 기술을 해놓은 그러한 고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문법을 성경에 적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로 중요하죠. 한국어의 그 언어학적인 의미, 뭐 많은 그 국어를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때로는 그 중국어에서 나온 단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고사성어 같은 것을 풀어가면서 그 단어를 해석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세머족이라고 하는데 그 세머족이 거대 우가리더, 아카드어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시대 때 나온 법전인데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게 아카드어거든요. 그 아카드어를 어원으로 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카드어의 용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언어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자의 의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공부하는데 그 평행구라든지 유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신앙유비라고 하는 것이죠. 유비, 같은 용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용례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 아래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는 그런 유비적인 의미에서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역설적인 짝, 가령 아이러니라든지 파라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는데 많은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 그 해석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그 서점에 가면은 어려운 주석부터 쉬운 주석까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주석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주석들을 참고하시면은 좋으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너뛰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 그러면은 기독교 신학을 가리킨 거죠. 히브리 경전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그거는 신약을 전제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경전,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에서 신약을 배제하고 연구하면은 히브리 신학을 한다 이렇게 할 거고, 구약 신학을 한다 그러면 신약을 전제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2세기에 주후 2세기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사용했었던 말이에요.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자. 이스라엘의 경전을 구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어가 참 중요해요. 내가 구약 신학한다 이렇게 해야 아, 저 사람 개신교 목사구나 이게 나오죠. 내가 뭐 히브리 경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약의 신학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 있을까요?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와 있고요. 또 뭐가 있겠죠? 있습니까? 공동 번역이 있죠.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조금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쉬운 말로 번역하자 해가지고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냈습니다. 상당히 쉬운 성경인데 그냥 새번역은 번역상에 오류가 좀 많이 있어서 표준 새번역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이 있죠. 그러면은 원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경전을 가리키겠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경전을 원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거는 번역서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원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학자들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사용하는 경전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인데, 이게, 나 목사님, 이걸 어떻게 켜나요? 내 문서에 들어있나요? 아니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소라 텍스트는 중세기 이전에 랍비들이 소위 말한 그 편찬한 책이에요. 편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경전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은 본문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각 성경책마다 우측 좌측 아래에 굉장히 작은 깨알과 같은 글씨로, 이건 돋보기로도 잘 안 보여요. 확대경으로 봐야만이 보일 수 있는 글자로 자세하게 뭔가 암호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 케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도 케레라고 하는데요. 읽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거는 읽기. 읽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을 그대로 놓고 보니까 의미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어느 한 단어에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 단어를 임의대로 마소라 학자들이 바꾼 경우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다, 그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소마소라, 아래에 있는 것을 대마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주기표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 단어는 읽기, 케레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기가 있고 읽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성경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사용되어 있는데 표준 새번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인칭 남성 단수였을 때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표준 새번역에서. 히브리 원전에는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은, 이 말은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주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했어요. 주님으로. 왜 그랬을까요? 표준 새번역 번역자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경전에서도 쓸 때에는 야훼, 여호와의 모음을 빼면 야훼거든요. 야훼라고 기록을 해놓고 함부로 야훼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마소락자들이. 그래서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라. 그래서 랍비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읽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오면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쓰기와 읽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는 의미가 안 통했을 때에도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이렇게 읽어라, 그렇게 그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소라 학자들의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마소라 학자들의 업적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은 매 성경마다 모든 단어의 글자 수를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 가감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제일 끝에다가 마지막 끝 마무리에다가 전체 단어는 몇 개고 문장은 몇 개고, 그리고 창세기 가운데서 한가운데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다, 그것까지 기록을 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마소락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소락자들이 노력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뭐까지 나가게 되느냐면은, 원래는 마소라 학자들이 좀 켜주시겠습니까, 불을? 마소라 학자들이 돼요? 안 가져. 됐어. 다음. 마소라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히브리어 경전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음만 있어도 잘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김정철 그러면은 곰정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김정철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마소락자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후대 사람들은 읽는 걸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읽는 방식에 따라서 모음을 창안을 했습니다. 모음을 창안을 해가지고 모음을 찍었어요. 그 모음이 주로 글자 아래 하단에 점이라든지 사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음을 표기했고, 또 그 위에다가 강세를 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에도 말의 강세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는 강세가 굉장히 심한 단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강세라든지 아니면은 모음이라든지 이런 표기들을 창안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음만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읽을 재간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여두 와우 해 여두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글자를 읽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아도나의 모음을 갖다가 야훼에다가 첨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예호바가 된 거죠. 예호바. 독일어 혹은 영어로 예호바가 된 겁니다. 예호바를 우리말식으로 읽으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야훼에다가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지저고리 같지만은 마소락자들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후대 사람들에게 읽도록 지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모음을 갖다가 그렇게 창안해서 읽게 되었다. 그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본들이 그때 마소라 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놓은 그런 자료집을 보면은 벤 아셀, 벤 납달리 이런 말이 있는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납달리 가문 그런 얘기예요. 또는 아셀 가문과 납달리 가문 두 가문이 무려 200년, 300년간에 걸쳐서 모음 부호를 만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만든 게 아니고 몇 세대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사본들이 카이로에 지금 있고요. 알레포에 있고 레닌그라드에 이런 사본들이 지금 있어요. 이런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히브리어 성경이 BHK가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나왔고 1980년대에 BHS가 나왔어요. 독일 학자들이 이 두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레닌그라드 사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본들이 있죠. 그런 많은 사본들의 장치들, 말하자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다른 사본에는 이게 더 들어갔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제 BHS가 되겠어요. BHS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남겨놓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BH 사본을 우리가 BH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BH 성경의 진정성의 문제, 오류의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문제. 놀라운 것은 1947년에 사해바다 근처의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돌멩이를 던지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항아리 속에서 두루마리가 발굴이 됐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엿싸먹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고문상에게 넘겼어요. 고문상이 보고서 이게 범상한 자료다 해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받고 막 넘겼어요. 계속해서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그게 학자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고고학자들이 그 일대를 다 뒤져가지고 사해사본 전체를 다 발굴을 해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BHS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2세기에서 1세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주전 2세기에서 1세기라면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중세기 때 이 벤 아셀하고 벤 납달린, 아셀 가문하고 납달리 가문이 남겨놓은 카이로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BHS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죠. 대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납비들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 BHS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사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H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읽어야 돼요. 2000년, 30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BHS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오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3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고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간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전기 예언서로 간주를 합니다. 전기 예언서. 왜 전기 예언서라고 하느냐면은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가 볼 때 그게 역사서인데 왜 예언서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예언서라고 간주를 하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언자 그룹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요. 모세가 예언자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여기니까요.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예언서로 간주했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기록이 거기에 나타나요. 예언과 성취가 주로 그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로 유대인들이 간주했었던 것 같다, 히브리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나와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성문서, 거룩한 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 책들은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모든 책을 성문서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 구별이 없었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히브리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간주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3부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몇 권이 되느냐? 24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39권이 아니라. 빼고 더하고 한 게 아니고 상하를 하나로 묶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나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24권의 책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었을까? 원래는 없었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어리드도 없어요. 마침표도 없어요. 마침표. 콤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다르고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그걸 맞서라 학자들이 해놓았어요. 맞서라 학자들이 해놓았는데 장절 표시까지 맞서라 학자들이 장절 표시는 맞서라 학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16세기쯤에 들어가지고 장절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해온 그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출판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출판하는데 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했다.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어쨌든 16세기에 장절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브리어 성경의 장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의 장절과는 한 100군데 정도가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 구분은 어디에 따르고 있느냐면은 라틴어 성경 제롬 성경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롬 성경은 70인경을 따라요. 70인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헬라가 중동을 제패하고 또 페르시아가 제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제패하고 헬라가 제패하고 로마가 제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모국어를 잃어버리니까 라비들이 거기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경 성경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지금 천주교에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은 외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제롬 성경도 외경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의 기준에 맞게 장절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70인경을 대본으로 했었던 제롬 성경 이후의 라틴어 성경들이
상당 부분 다를 수가 있겠죠. 장절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좀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가 작아요. 헬라어 성경이, 그 70인경 성경이. 제가 그거는 자료에 안 썼습니다만은 그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어느 걸 대본을 하고 있을까?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원전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개신교 성경이, 물론 구약에 구약에 한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개신교 성경이 원래 원전에서 번역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럼 70인경 성경의 진정성의 문제는 어떨까요? 주 2세기경에 유대교 랍비들은 70인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는 성경이다 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예요. 잘못 번역을 했다는 얘기. 잘못 번역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의역을 했어요. 또.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아이러니인데요. 성경의 순서는 70인경 순서를 따릅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게 이제 70인경 순서인데, 내용은 철저하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70인경 성경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도외시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옛날에 주전 3세기경의 번역 기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떠돌았던 외경들까지 포함을 그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 부분이 그거거든요. 외경이 들어갔다는 점. 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70인경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별 다르지 않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이 히브리 원전을 대본으로 하고 있고, 천주교 성경은 70인경을 대본으로 한 제롬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성경을 그다지 중요시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경전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좀 할애했는데, 뒤에 보면은 역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본 보면은 70인역 역본 세프트아진트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히라버 성경 번역본을 70인경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70인경은 4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왜 70인경 번역자들은 3부 구조를 뜯어 고쳐가지고 순서를 바꾸어서 4부 구조로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번역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천국에 가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분들도 천국 왔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까지 짐작을 하죠. 왜 그랬을까?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2개밖에 없어요. 시제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의 시제는 2개입니다. 완료태와 미완료태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어요. 미래적인 것도 완료된 거는 완료태로 써요. 과거적인 것도 미완료된 거는 미완료태로 썼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 기억 속에 있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것이지 과거가 존재합니까?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말장난하는 겁니다.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사실은 몰라요. 와야 알죠. 존재합니까, 미래가? 히브리인들은 완료냐 미완료냐를 봤지 없어진 거나
올 것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역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경과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뭐 비가 오니까 개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게 예언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시제가 거의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과거 헬라어에서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만은 과거 완료, 과거 진행 많이 있죠. 대과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 13시제가 영어에서 있죠. 그런 것들이 헬라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번역을 하려면 시제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동사를 번역할 때 여기에서는 완료태로 있는데 무작정 여기에서 과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나열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토라냐, 예언서냐, 성문서냐라고 하는 개념까지 생각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시제에 따라서 번역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경은 일단 과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과거잖아요. 역사서 과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과거죠. 욥기나 시편은 어때요? 과거입니까? 욥기의 문제는 의인의 고난 문제예요. 의인의 고난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야, 그 사람같이 신앙 좋은데 어떻게 그런 병이 앓았냐. 야, 정말 모르겠다. 그렇죠?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쪼들리지?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문제는 항상 현재야. 그거는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현재 문제예요. 의인의 고난 문제. 시편의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과거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현재여야죠. 그죠? 탄원시도 그래요.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시. 그것도 항상 현재지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미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거든요. 아가서, 사랑의 노래죠? 이것도 현재입니다. 모든 게 현재예요. 전도서 문제, 전도서도 인생 철학에 관한 문제죠. 잠언서는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그거거든요. 행복론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안합니다. 비유하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야, 그 잠언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앉혀놓고 교훈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항상 현재예요, 그게. 그래서 시가서 문제, 성문서 문제는 대체적으로 현재 개념으로 헬라어 번역자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문제는 어떨까요? 예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미래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예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하고 당신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답시다. 그러면은 그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회개해야 된다. 악을 도려내야 된다. 죄악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은 다분히 먼 훗날 되어질 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을 하도록 하는, 결단하고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거죠. 아마도 70인경 번역자들은 헬라어 시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성경을 나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현대 학자들이, 구약 신학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예레미야서 부분적으로 좀 다른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벌써 2300년 전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히브리어 성경이 주전 2세기, 1세기경에
기술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사본하고 거의 일치한 걸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간에 걸쳐서 정경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죠. 정경의 문제는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규례, 기준, 한계, 갈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갈대를 가지고서 잣대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길이를 재는.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이 캐논 가지고 그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정경을 나타내는 표준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정경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영감으로 감동된 그런 말씀이고, 열왕기 하 2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왕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으니까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하고 싶지는 않는데 뭔가 좀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주후 90년경 얌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안가의 마을, 작은 마을에서 랍비들이 39권,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면 24권을 결정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칼케톤 회의에서 27권을 결정을 완전히 했어요. 그럼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교회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LG 거네요. LG 건데 내가 LG 거라고, 이거 LG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LG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LG 거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LG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LG 것이 됩니까? LG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LG 거라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야.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닌데 LG 것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되고 읽혀져 왔고, 그런 가운데서 정경으로 굳어졌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얌야회에서 90년경에 확정했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왕이 선포하고 인용하고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용해 온 것을 공인했을 뿐이지, 확정했을 뿐이지, 확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건 아니다 그래요. 오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읽어왔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외경은 뭘까? 외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70인경과 그리고 공동번역, 우리 한글 공동번역서 안에 들어있는 책이 외경인데요. 이 외경은 역사적 진정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은 역사적 진정성도 없어요. 저작권도 의심스러워요. 신학적인 것도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경, 가짜책 위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유대교 경전은 24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한 것은 46권, 동방정교에서는 45권, 약간씩 다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외경을 첨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누구 한두 분 한번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어느 누군가에게서 암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암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술되기 전에 암송했겠느냐? 당연하죠. 구전전승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전전승을 추적에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거 전승사 공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구전 전승을 인정을 해요. 그 구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음유 시인들이 유럽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의 그 음유 시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집단, 제사장 그룹에 있는 분들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요.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음유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토라는 토라 이런 식으로, 그 율법서는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그렇게 그 음유 시인들이 암송해 왔는데, 사실 그 춘향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누구에게 들은 얘기 같은데, 제대로 하려면 하룻밤 새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잖아요. 옛날 분들은 컴퓨터에서 해요, 머리가. 저희 아버지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지금 101살이시거든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때문에 그때 집사였는데 감옥에 가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암송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보면은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로마서를 다 암송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암송, 2권을 완전히 암송하시고 새벽 기도를 가셔요. 그 기억이 저희들이 자다가 들으니까 다 같이 잤잖아요, 한 방에.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나 그다음에 누나, 형, 그 위에는 다 결혼하고 나갔으니까. 컴퓨터였어요, 옛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르별로 구전 전승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장르별.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또 질문 있으면 누구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안양노예에서 1991년 4월 30일 날 목상수 받았어요. 여러분 보니까는 얼굴들 익은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중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6달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